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기쁨의 연장선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과 깊은 성도의 교제와 흔들림 없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기쁨의 연장선, 그를 통해서 소소한 일상과 또한 삶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는 어땠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도리어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합니다. 그만큼 고생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은혜의 고백을 합니까?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도리어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반대의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한없이 조급하고 막막했는데 막상 그곳에서 또 다른 기회, 은혜가 열렸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도리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 주변 동료들도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리어의 축복입니다. 곧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도리어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함부로 실망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도리어의 축복,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중 가장 힘든 것은 아마도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죠. 가끔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괜히 주변에서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한없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의 위기는 우리 삶의 기쁨을 많이 빼앗아가요.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도 내부의 적이 있었어요. 16절 볼까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겠지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후원해 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다른 그들이 있었어요. 17절 말씀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당연하며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지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고소하게 생각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다면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너무 밉고 싫을 것 같아요. 그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어땠습니까? 한 발 물러서서 그 관계를 바라보는 거죠. 곧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까지도 왜곡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분열과 파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랬을 때 18절로 고백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세상 말로 바울은 대인배 중에 대인배였습니다. 오직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사랑 안에서 미움과 스트레스가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거장, 사도 바울의 따뜻한 가슴과 넓은 시선이에요.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삶을 대하는 태도 세 번째는 주님으로 채워 살았어요. 흔히 사람은 마음에 채운 것이 말로, 행동으로 또한 삶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에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신감이 분명했지요.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놀라운 말이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삶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심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진 영적인 자신감의 핵심된 이유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럴 때 죽어도 좋으니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으로 채워 살 것을 권면하지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주변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라면 기꺼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으로 채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할 때 한 마음 되어서 일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으며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어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라면 기꺼이 감당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도리어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쁨을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기꺼이 채워 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무엇이든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자신감으로 담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할 때 도리어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 삶을 풍성히 돌보아 주시며 주님으로 가득 채워 살 때 영적인 자신감으로 세상에서 눌리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소소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